이 시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목회자이자 또 기독교 변증가인 프랜시스 셰퍼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에서 지난 1960년대 초반 미국 사회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당시 미국 사회는 이런 보편적인 질문이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교육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교육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많은 답변은 통계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기 때문이다. 돈을 벌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질문, 그렇다면 돈을 많이 벌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가장 많은 대답은 무엇이었냐면 자녀들을 대학에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당시의 보편적인 어떤 사회적인 정서에 대해서 젊은 세대들, 자녀 세대들이 반감을 가졌어요. 그래서 1964년 UC 버클리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어떤 하나의 사회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뭐냐면 약물 같은 마약이었습니다. 마약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 파라다이스를 꿈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약이나 약물 복용이 하나의 이데올로기화되고 마치 종교처럼 신봉되는 그런 히피 문화, 여러분 아시는 히피 문화가 이제 그렇게 해서 발전이 됐어요. 그래서 당시에 티모시 리얼이라는 사람은 이 약물을 새 종교의 성내전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 어떤 사람은 아예 상수도에다가 환각제를 넣자 라고까지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196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있었어요. 또 하나 당시의 사회 현상은 뭐냐면 소위 말하는 자유연설 운동이었습니다. 자유연설 운동. 그래서 더 이상 어떤 정파에 속해 있지 않아도 자신들만의 목소리를 자유롭게 표출하겠다. 누군가 내 뜻을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스스로 내 목소리를 표출하겠다 라는 그런 운동이 시작되었지만은 이제 이것이 점차 변질이 돼가면서 온갖 추접한 말들이 미국 사회를 병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프랜시스 셰퍼는 당시 이런 사회적인 현상을 보면서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분석하는 점에서는 옳았지만 그러나 해결 방법에서는 잘못을 범했다. 문제를 분석하는 점에는 옳았지만 잘못된 해결 방법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아무리 혼돈스럽고 녹록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사회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앞의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후에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마라의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어요. 특별히 15장 끝절인 27절에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광야 여정 가운데 피곤하고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오아시스를 마련해 놓으시고
그들을 글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충분한 쉼과 회복의 시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같이 광야의 여정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진 오늘 본문 앞 1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아시스가 있는 엘림을 떠나 신광야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 1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랬습니다. 이때는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꼭 한 달째가 되는 날이었어요. 꼭 한 달째.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냐면 바로 배고픔의 문제였어요. 배고픔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크게 두 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째는 양식이 없다는 이유로 누구를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양식이 없다는 이유로 누구도 원망하지 말라. 누구를 원망하지 말라. 1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다.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지요. 앞선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내가 원망을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냐? 바로 모세에 대한 원망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8절에서 말했어요.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라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원망을 하게 되면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도 어느 누구라도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원망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은 한마디로 불신이에요. 왜 원망하게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보면 습관적이었어요. 습관적.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고 말씀 듣고 큐티하신 분들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습관적으로 원망했어요. 홍해 앞에서도 원망하고 마라에서도 원망하고 신광야에서도 원망하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원망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 마음에 원망이 쌓여가고 내 입에서 원망이 쏟아져 나올 때 내 믿음이 부족하구나. 여러분 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원망이라는 것은 전염성이 강하죠. 남편이 원망하면 아내도 원망하고 자녀들도 원망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원망하기를 시작하면 그 원망의 불씨가 금세 공동체를 약화시키고 그러면 여러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단이 좋아하죠. 사단이. 오래전에 그 한 영화 평론가가 재미있는 분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어떤 영화 제목들을 쭉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영화들의 공통점이 뭔가를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못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괴물, 왕의 남자, 실미도, 해운대, 그리고 최정병기 활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이런 영화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같이 히트한 영화라는 점이죠. 자, 그렇다면 왜 히트를 했을까? 왜 이런 영화들이 히트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봤을까? 물론 작품성, 흥행성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하나같이 다 이 내용들을 보면은 억울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런 영화들이 히트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우리 한국인 안에 잠재된 한이 작용됐다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내용을 보면서, 주인공을 보면서 어떤 동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피해자다, 나는 잘못된 이 사회 구조의 희생양이다, 좋은 부모를 만났더라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았더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 등을 우리는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어느 시대든 어느 사회든 어느 가정이든 혹은 어느 교회를 할지라도 완벽할 수 없고 우리가 가진 모든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이나 사회나 사람을 보면서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감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왜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감사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때마다 상황마다 원망하게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3절, 14절 시작.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녁에는 고기, 메추라기 고기를 먹여주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만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왜냐하면 한 번도 보도 듣도 경험해보지 못한, 맛보지 못한 그런 만나였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말해서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같은 의미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때마다 공급하시는 이 양식,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여러분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이 아니라 양식이 없다고, 뭔가 부족하다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13절 읽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진 곁에 내리고 그 진을 덮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공급하신 것입니다. 이 만나는 뭐예요? 값주고 산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예요. 날마다 거저주신 양식이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가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변함없이 날마다 공급하신 것이 만나고 메추라기였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에게 양식이 없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는 귀한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고 권면하면 좋겠습니다. 원망하지 맙시다. 더욱 감사합시다. 네. 두 번째,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본문 19절 말씀에 보니까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무든지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무슨 뜻이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바로 날마다 일상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인간은 어때요? 항상 남겨둘라 그래요. 항상 남겨둘라 그래요. 남겨둔다는 게 뭐예요? 내가 노력하면 된다. 내 힘으로 가능하다. 하나님 없이도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하겠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겨둔다는 그런 의미예요. 남겨둔다. 내가 하나님 없이 하겠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때로는 이런 생각에 붙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날마다 필요한 만큼만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을 통해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과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인데 왜 마가복음이 됐을까요? 제가 마태복음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일의 양식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요한이 쓴 인생 비타민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어느 초등학교 운동장 옆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때 야구공 하나가 차 쪽으로 날아오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차를 이제 세웠어요. 그리고 차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운동장 쪽에서 아이들이 막 우르르 뛰어오더니만 아저씨 죄송합니다. 상대편 선수가 홈런을 쳤거든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표정을 보는데 상대편 선수가 홈런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표정이 그렇게 해맑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서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아니 얘들아, 너희 상대팀이 홈런을 쳤는데도 기분 나쁘지 않니? 그랬더니 아니요. 그 아이는 원래 홈런을 잘 치는 아이예요. 괜찮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남자가 계속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 팀 투수가 잘못 던진 것은 아닐까? 아니요. 우리 팀 투수는 최선을 다했어요. 물론 우리도 최선을 다했고요. 남자가 놀라면서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점수가 어떻게 되니? 8대 0으로 우리가 치고 있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남자가 말했어요. 아니 그래도 실망스럽지 않니? 8대 0인데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우린 아직 한 번도 공격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 말을 하고선 운동장으로 막 뛰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이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우리는 어쩌면 너무 자주 너무 작은 일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고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자, 이번에는 맞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내일 일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6절 말씀에 보니까, 자, 16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한 오멜은 한 사람이 날마다 거둘 수 있는 그런 분량이었습니다. 자, 사진 보여주세요. 자, 한 오멜이 어떤 것인가? 자, 왼쪽에 조그맣게 있는 게 저게 한 오멜이에요. 오른쪽에 좀 큰 것은 이제 그 애굽의 단인 스아라는 그런 단어인데, 어쨌든 저만큼이 한 사람이 매일마다 거두는 만나의 양이었습니다. 지금으로 환산하면 약 2.34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일까? 누군가에는 부족할 수 있는 양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마다 이 한 오멜의 만나를 수확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날마다 이 오멜을 수확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냐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만나를 내려주셨구나. 그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 믿음을 갖고 신뢰하지 않았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바로 그것을 배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더불어 하나님은 이 만나를 매일마다 수확하게 하시면서 욕심이 아닌 성실함으로 살라라는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본문 20절 말씀해 보니까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라는 말씀에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에 무엇이 생겼냐? 욕심, 탐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걷어가지고 저장을 해놓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욕심을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매일의 노동을 통해 그날의 만나를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만나를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셨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줍는 것은 내 전적인 수고와 부지런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아침에 일찍 나가지 않으면, 햇볕이 나면 그 만나는 다 녹아 없어지기 때문에 부지런하라, 성실하라. 여러분은 그러므로 욕심이 아닌 성실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다음 부분인 21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까지 남겨둔 이 만나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이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 욕심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변화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되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이 만나의 교훈을 통해서 두 가지를 더 이제 당부하셨는데, 첫째는 거룩한 안식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는 두 오멜을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여섯째 날에는 한 오멜이 아니라 두 오멜을 거두게 하셨느냐? 바로 그 다음 날 거룩한 안식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주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더욱 온전한 주일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너희 대대로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자손들에게, 거기 보니까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만나의 교훈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꼭 가르쳐,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꼭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혹여 우리에게 양식이 없다고 배고픔의 문제가 찾아오더라도 여러분 누구도 원망하지 마시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만나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